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에베소서 2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지금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두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맞잖아요. 금방 우리 다시 볼까요?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누구예요? 이방인 맞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이 이야기가 이방인에게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장 12절 맨 앞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그렇죠? 과거에 너희는 이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 13절에는 그리고 2장 19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희가 예전에는 이랬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인 거죠. 당신의 과거가 이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주부터 이제는 하고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요. 자, 결국 시간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똑같은 이 한 줄 말씀이지만 이 시간 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 라는 그 말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던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움직이는 반석, 그저 물이 나오는 반석, 함께하는 반석,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반석이 그리스도 맞냐라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잖아요. 예, 나오죠. 근데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어땠냐고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 그럼 과거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석은 뭘 뜻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내내 지나갔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내는 반석이 그리스도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시간 차이 때문에 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그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다 2025년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예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반석도 예수님이에요?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석,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반석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움직이는 반석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고요. 거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제가 한 군데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모세의 앞에 그 반석 위에 서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은 그냥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반석이 있는데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선다는 것 같이 읽혀질 수가 있는데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석 자체가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석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한테 칭찬됐잖아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16장 16,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퀴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를.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이 장면에서 갑자기 환상이 촥 또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면 뭐예요? 왜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이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베드로,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임했네.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출애굽기 반석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거의 관심 없어 하는 부분.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물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였잖아요. 자, 물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여러 곳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예요? 창세기 맨 앞에 에덴 동산이죠.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요? 거기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랬다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9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에 다시 임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되는 장면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니까 그 회복된 성전에서 뭐가요? 세상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 날에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하시는 그 날에는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스가랴 14장 8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세상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마치 불교의 절처럼 교회도 절 같아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왜? 절은, 불교는 이 속세를 떠나서 불교는 속세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이 카르마, 업을 다 떨어뜨려야 내가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내가 이 해탈이라고 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산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마치 교회를 절처럼 만들고 싶어 해요. 세상과는 완전히 딱 분리가 돼가지고 내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담벼락 쌓고 이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애초부터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살리는 역할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는 사람들을 위한 엑스트라 길에 지나가는 행인 1, 2, 3, 4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친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게 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놓고 요나더러 거기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라. 요나가 거부하잖아요. 예, 저라도 거부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요나서 맨 끝에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요 바로 앞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위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야, 너는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지만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쟤네들 저렇게 그래도 우리 말로 하면은 싹수가 좀 있잖아. 근데 내가 왜 쟤네들을 버려야겠니?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에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냥 야, 걔네들 숫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걔네들을 어떻게 버리냐. 이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폭 뽑아가지고 이쪽에 따로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그 세상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걸 마음에 두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데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명절 끝날에 지금 이런 말씀을 서서 외쳤어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40절,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여기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예언된 그 선지자다. 한 사람은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가 봐. 근데 그리스도인가 봐 하는 사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면은 그러면 갈릴리가 아닌데 미가서에 베들레헴이라고 나왔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를 잇는 선지자를 말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근데 34장, 신명기 맨 끝인 34장에 가면은 9절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마치 이 18장 15절에서 모세를 잇는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여호수아인 것 같아 보였는데 신명기의 맨 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안 나왔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죠. 그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조금 특이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가서 혹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묻죠. 요한복음 1장 21절 보면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예수님에게도요. 그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안테나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22, 24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말했다. 그날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날에 그때 이거 다 이때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베드로도 그걸 이용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장 38절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러면 바로 그 움직이는 반석 이야기네. 근데 움직이는 반석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는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아니면 그리스도겠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도리어 아주 보편적이었죠. 조금 뭐 하면은 하면서 묻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반석이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당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은 아직 전혀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분리된 존재라고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이 그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야기가 기억하라라는 거잖아요. 기억하라. 내가 과거에 이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뭘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인 2장 12절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고요. 내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시민권 밖에 있었고 언약 바깥에 있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닌데, 자기들은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이건 이방인들 얘기네. 맞아. 아까 이방인이라고 했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옛날에 이랬던 것을 기억해야지 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도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시민권 얻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당시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당시 시점으로 가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인가? 했다고요. 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렇죠? 그 차이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막 어떤 때 헬라어, 히브리어 동원해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맞아요. 왜? 우리가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집니다. 어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본질적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쉽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자체의 뜻을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책들이 많고
꽤 두꺼워가지고 많은 양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몇 개 뽑아보면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은 데를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다녀보시면은 뭐 아주 특별히 다른 이야기 하던가요? 아니요. 거기에 붙어 있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일지 몰라도 본질적인 거는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안이 뭐였어요?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어쩌면 12사도 중에 한 명이 바뀔 수 있는 프로모션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집사님 혹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지원자가 꽤 많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안이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아니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의미를 몰라서 아니면 받아들이기 싫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떤 명절이에요? 7장 2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초막절,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그걸 듣고 혹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이 레위기 23장이에요. 그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석.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건 설교인데 순서가 이렇게 돼서 딴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로 미룰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성경 순서대로 돌아갔어요. 자, 어쨌든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그건 전혀 놀랍지 않죠. 왜? 성경에 맨날 단위가 7로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감사절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니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라며요. 근데 왜 여덟째 날 안식이 함께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자, 이 초막절 찾아보니까 2025년 초막절은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스라엘이 지켰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한 달 전인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레위기 23장 42, 4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빌리면 초막절을 왜 지키게 하셨다고요? 바로 그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던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이 초막절의 가장 독특한 규례가 바로 이 8번째 날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거의 모든 곳에서 7을 단위로 움직이는 건 아주 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8번째, 8 단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초막절에 초막에 거주하는 기간이 며칠일 것 같으세요? 7일. 제사는 며칠 동안 드릴까요? 7일. 이 초막절에는 실로암의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해요.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는 다르지만 초막절 기간 내내 했다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만 했다고 하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7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7일째 되는 날 했다고 해요. 8일째가 아니라. 그러면 8일째에는 뭘 했을까요? 아까 안식하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제사는 드렸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아주 길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다른 건 없고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빽빽히 나오거든요. 그 맨 앞부분인 12절부터 16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게 8일 동안 이 이야기가 반복돼요. 이게 민수기 29장 끝까지 갑니다. 자, 읽어도 뭔 소리인지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쫙 정리를 했어요. 보여주세요. 첫날 숫송아지 수양 1년 된 수장 수점소. 그냥 눈으로 보세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뒤에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맨 앞에 숫송아지만 13에서 7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8째 날은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수점소 1마리. 마지막 수점소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바로 앞에 읽었었는데 여러분들 전혀 신경 안 쓰셨을 텐데 속죄제를 위한 수점소예요. 자, 이 부분은 고대 문헌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학자들, 온갖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왜? 숫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13부터 7까지를 다 더하면 70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 70명이다. 아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 모든 민족의 숫자가 70이다. 또는 이스라엘 70 장로다. 뭐 예수님의 70 제자다. 뭐 온갖 이야기. 끝도 없고 많아요. 저도 몰라요. 그중에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아는 것까지만, 보여지는 것까지만 하자고요. 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없다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어떤 패턴에 따라서 쭉 움직이고 있어요. 왜 하나씩 줄어서 7로 끝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떤 일정한 패턴을 정해놓고 그 패턴에 따라서 7일 동안 초막절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앞의 패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앞에서는 13마리부터 쭉 줄어드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비해서 마지막 8일째에는 딱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7일 동안 그것이 무엇을 위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모르지만 7일 동안 제사가 드려지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8일째에는 뭔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은 여러 마리의 소가 필요 없고 한 마리 소만 갖고 된다.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야기가 있죠.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13마리부터 7마리까지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8번째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거라고요. 8번째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지만 8번째가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창세기 7장 13절과 베드로전서 3장 20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죽고 새로 시작하는 8명.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걸 뭐라고 해요? 겨우 8명이라. 다 죽고 새로 시작하는 8.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2절, 레위기 12장 3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7일 동안은 그 부모의 자식으로 살고 그 7일이 끝나는 8일째에 할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레위기 14장 9절에서 10절.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정결한 예를 해야 돼요. 그 마지막이 지금 7째 날에 털 다 밀고 옷 빨고 목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해진다고 나와요. 정결해졌어요. 정결해진 거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8째 날엔 뭘 한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째 날 8일이라고 하는 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항상 뭘 말해요? 성경은 7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8일째에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새술은 새 부대에, 그렇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이게 다 이 8일, 8번째 날, 이 개념을 이야기해요. 지금 아까 보았던 레위기 23장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잔뜩 나오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레위기 23장 자체도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속죄일에 대한,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23장 27, 28 보시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아까 초막절은 15날,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어서 성회를 열고 화제를 드리고 속죄할 속죄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바로 전에 우리 지금 보았던 나병 환자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나병 환자도 7일째까지 씻고 해서 정하게 된 다음에 8째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레위기 23장도 속죄일의 이야기가, 속죄일을 다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초막절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부활,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거, 새술은 새 부대에 들어가는 거, 이걸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초막절에 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초막절이 레위기 23장 봤죠? 민수기 29장 봤잖아요. 신명기에도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요.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도 7일 동안 지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7일이 맞는 거예요. 근데 8번째 날은 왜 붙어 있다? 그 초막절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앞에 나온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14, 15절에 이어지는 14,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이 초막절에 관한 규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는 이 규례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다 모아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초막절에는, 이 초막절이 기념해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거. 근데 그 초막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바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그를 제단에 붓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8번째 날, 새로 시작하는 부활의 날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신명기는 뭘 거기다 포함시켜요? 근데 너희가 그 7일 동안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고요. 근데 그들을 즐거워하게 해야 되는데 기분 안 좋은데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뭐요? 너도 즐거워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모으면 무슨 말 되는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수가 흘러나갈 것인데 그 생수는 뭐예요? 아까 우리 에스겔 요에서 다 읽었잖아요. 생수가 흘러나가면 그 강이 닿는 모든 곳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이 세상을 다시 살린다고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에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찬양을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당신의 노비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나도 즐거워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내가 해피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초막절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말씀까지 보고 마칠게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9절 11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왔던 그들을 참다가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안해진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범 재판을 열어서 잘못한 사람들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 뒤에 후기가 이렇게 붙어 나와요. 14장 16에서 17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하나님의 날이 와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게 아니고 전쟁에 다 져서 이제 굴복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요? 초막절 지키러 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초막절 지키러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 사람이 초막절 지키러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요. 그 각 사람들의 배에서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초막절 지키러 안 오면 물 안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 물과 관련된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을 다 지키러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마지막에 나오느냐면은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게 되면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자기보다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 방울이든 뭐 솥이든 주발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를 잘 참석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생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피를 뿌리지 않아도 우리가 물에 안수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초막절 말씀을 듣고 곧장 예수님이 그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거 감사하니까 나가서 홈레스 사역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좋은 거지. 그거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은 세상과 함께 즐거워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한 주,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이 새로운 한 주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과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즐거워하게 되고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